이사야 4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을 돌보시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혼란 속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만이나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느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과 귀환을 가리킵니다. 장래 일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될 일과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친절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권적인 구원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한 부분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하나님을 심판하듯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3절에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의의 도구입니다. 마귀의 일꾼은 악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레스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신 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일을 하게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고레스가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13절에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데 고레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들이 귀환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고레스가 재정 지원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시시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면에서 고레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전 기구들과 보물들도 고레스가 다 되돌려 줬습니다. 왕이 되돌려 주면 돌려주는 겁니다. 결정권을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백성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 대가 없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속해 주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케 합니다.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해방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림자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이집트 시에 이집트 왕 바로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바로는 빵점이고 고레스는 100점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죽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페르시아 나라에는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병사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걔들 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순히 순종함으로 고레스가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은 재앙을 당하게 합니다. 어떤 왕도 아무리 힘이 센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말합니다. 별 수 없습니다. 한 거 해봐야 지만 손해입니다. 요새 유럽이 몹시 덥다 그러는데요. 반성경적인 법을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드는데 글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요새 추울 때도 많아요. 저는 추워서 옷을 꺼내 입기도 하고 그럽니다. 거기는 폭염이 와가 죽겠다 그런다. 에어컨도 없고 말이죠. 원래 에어컨 안 쓰는 사람들인데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시에는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했습니다. 소수이지만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그러나 바벨론 포로 기한 때에는 선민 중에 극히 일부가 기한했습니다. 기한 자들은 거의 남왕국 유다 사람들입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거의 기한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시에는 중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출세한 사람도 귀한 자의 대열에 끼어 있었던 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시려고 돌아가게 하신 거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살기가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잡은 기반을 포기하고 팔레스틴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플 때 더 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고생할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 살만합니까? 살만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먹고 살 게 있고 편하고 텔레비 나오고 시원하고 에어컨 틀면 말이죠. 그러니 기도할 것도 없다. 그러다가 이제 망하고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생활을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지 안 믿는지 가리지 않고 다 자기 도구로 쓰십니다. 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쓰기 좋은 도구를 쓰시는 겁니다. 사람도 좋은 도구를 갖고 일을 하려고 그러지 나쁜 도구를 쓰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이집트 나라까지 살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레스는 포로된 백성을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계획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은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엄마가 애가 보지 않는 데서 아침밥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의 계산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게 해주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은 노인의 젊은 사람을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노인도 청년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아서 남도 가르치고 남에게도 가르쳐주고 남을 섬기고 남도 잘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우리는 고레스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나는 의의 도구입니까? 오늘도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레스까지도 사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